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넉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베드로가 안디옥 성도들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비판하며 공격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멀리하고 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초청에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까지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고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멀리하고 외면하며 어울리려 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행보에 적지 않은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외식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도로서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야 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는 복음의 의미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베드로를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책망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이고요.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후에 자신의 논증을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넉절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를 포함한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야 라면서 자신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5절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할례를 받고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자들이 아니라 근본부터가 유대인이며 죄인인 이방인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옹호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15절에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본다고요? 죄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보는 이유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대인의 습관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멸망할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습관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본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특권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인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물며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바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야,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우리를 저렇게 멀리하는 걸 보니까 그럼 우리도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받지 못한 너희가 율법을 가진들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바울이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례 행하고 절기 지키고 전통 따르고 습관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16절에서 세 개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6절 상반부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여기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 부자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몸이 아픈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돌려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망을 하든 의심을 하든 그 말씀을 믿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개를 돌려서 놋뱀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그 말씀이 들리고 누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는 놋뱀을 보면 산다는 그 말씀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로 들리는데 누구는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보냐 안 보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수양이나 선행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헌신과 봉사와 애씀과 수고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자신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중반부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러 함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의 의를 구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버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16절 하반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시편 14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령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서 5장 6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도 자기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 말은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행위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한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가지 계명시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계명시킴으로 아담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은 매일 동상중앙을 거닐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과 갈증을 율법의 의를 위해서 참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마음으로는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저 열매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 먹고 싶다. 오늘은 더 맛있게 보이네. 오늘은 더 탐스러워 보이네. 이따 밤에 와서 혼자 먹어볼까? 아무도 안 볼 때 한 입만 먹어볼까? 아니야,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들키면 안 돼. 견뎌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매일 동상중앙을 거닐면서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엄청 그것을 먹고 싶으면서도 나 그거 먹지 않았다는 행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슨 특별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이고 그 나무가 어떤 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먹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것에 하나님은 그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서 자유하면 여러분, 그 열매는 더 이상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막 먹고 싶으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나무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선악과일 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탐욕과 욕심이라는 존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꿀송이처럼 단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입니다. 너는 율법의 행위 지키지 못해.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그러한 자야. 철저히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를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알려준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들은 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는 복음을 들어야 돼. 나의 생각으로 그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거 나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목사님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드린 것이 일치가 될 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우리가 들은 것이 일치가 안 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몇 독했느냐,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길 시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나 알아, 사람들이 얘기해, 그건 나 알아, 사람을 죽이면 나도 사형을 당해, 그건 나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너 그거 알고 있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내 이야기 들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인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로 짓는 율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행위로 지키는 율법은 얼마든지 인간의 수용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답이 없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어떻게 죽이냐고요. 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것도 어떻게 죽이냐고요. 내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행위는 내가 어떻게 안 움직이는데 내 마음은 이미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 미움의 동기가 전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니? 라면서 라가라고 하는 욕을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죠. 이 라가라고 하는 욕은 심한 욕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너 바보야 이런 욕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보야, 아무리 사소한 욕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마음에 무엇이 깔려있냐? 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본래 의도는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아닌 모든 형태의 폭력뿐만이 아니라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로 나타난 결과만 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동기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여기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한 번도 누구 안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예. 부부싸움 할 때 밉잖아요. 여러분 중에 남에게 화 한 번도 안 내본 분 계세요? 남을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욕 안 해본 분 계세요? 사실 우리는 남을 욕하는 거, 조롱하는 거,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주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이라는 죄를 육체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에 품은 음란으로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역시 이 잣대로 우리를 보면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남자는 다 간음죄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만 그런가? 본문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해설은 여자를 보고 탐하는 마음을 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음란한 마음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탐하는 마음 없으세요? 있잖아요. 상대를 탐하여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음란한 생각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고 탐심이 찾아올 때, 마음에 그런 일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100번 1000번 하면은 그 마음이 해결이 되나요? 주기도문 100번 하고 사도신경 1000번 하면은 정말 그 마음이 미움이 사라지고 음란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나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의지와 그렇게 싸우려고 해도 자꾸 악한 생각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음란한 생각이 찾아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사람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나는 음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욕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죄가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 안에는 이미 죄라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흠잡을 곳 없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미움과 음란함과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업적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이름과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은 업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나의 행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공로와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업적과 내가 한 일들을 보면서 잘했다, 고맙다, 대단하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다 정답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과 경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갖고 나온 것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역시 또 하나의 자기의 의요, 업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있는 자, 가진 자로 나온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온 거예요. 잘하는 자로 나왔고 채워지는 자로 나왔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자와의 비교,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세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세리가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내 마음에 있는 음란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면목 없는 모습으로 세리가 나와서 고개를 숙여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업적이 있고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고 죄인이 무슨 드러낼 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토색한 자고 저는 불의한 자고 저는 가늠한 자고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저는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이 주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인의 무슨 가치가 있고 이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심판하지 말아주시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이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뭐예요? 가장 좋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쌍히 여길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주님의 긍휼이 세리에게로 흐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없는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죄인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면목 없지만 뻔뻔하지만 십자가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설령 뻔뻔하고 면목 없는 모습이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게으르고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목숨을 걸고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사람에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행위로 얼마든지 의로움이 사람에게 증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의가 없는 자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을 의가 없는 자로 여기고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가슴에 철렁거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먹으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보여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죄를 짓게 되는 셈이 되어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율법에 따라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야, 너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를 죄짓게 만드는 거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켰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베드로가 한 행동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바울에게 호되게 혼을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베드로를 생각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인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바나바도 모든 유대인들도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헐어버립니다.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모든 것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것을 바울이 범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허물었는데, 예수님이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가 그것을,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개를 돌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